268장 드리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례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입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리 앉으셔서 우리 300장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에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형사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그러한 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그러한 자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에서
저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에 떠나가 있는 저희 아버지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창조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주변국들의 전쟁과 또 여러 재해와 또 저희 나라의 여러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분별력과 또 지혜와 또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각각의 위치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하나님 저희가 활용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과 또 하나님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성령의 위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저희 목사님에게 돕는 자를 세우사 하나님 아버지 늘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다짐하며 주의 말씀이 내 걸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를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74쪽,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목이 멈추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일과 무리의 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과 감람나무와 꿀의 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정도 이런 걸 찬양했습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야, 유대 광야라고도 하는 이러한 지명이 나와요. 광야,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광야는 사막과 비슷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또 풀 한 포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곤충이나 짐승도 살 수 없는 이런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 이런 것만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생물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아주 황량한 이런 그 벌판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런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레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 2000명도 아니에요. 무려 200만 명, 2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던 이런 광야, 이 벌판에서 대체 뭘 먹고 생존할 수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다. 단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런 땅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오게 만들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였고, 태양이 막 뜨거워갖고서 낮에는 막 50도를 막 오르내리는 무시무시한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줘요. 구름을 보내자고서 그 햇볕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소름 돋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 도처에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서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게 하시며 또 너무하지 못하며 내 조상들 거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입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와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계획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소름 돋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게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광야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형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놓여있는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생존할 수 없는 이런 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발 잊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복을 줘서 잘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아하방, 아주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 아하방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유대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적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이나 채소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른 사람들은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만서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가게 되면 그 과부가 흉년에 너를 굶지 않도록 공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과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딱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왜 나를 보내주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편으로 이 여인도, 이 가난한 과부도 엘리야 못지않게 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야속하게도 한 끼 먹을 밖에 남아있는 그 양식을 만들어 갖고서 나를 공개하라, 날 먹게 해라
이렇게 간척을 하게 되었을 적에 이 여인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남은 한 끼를 만들어서 양식을 가지고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딱 한 끼 남은 이런 양식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것을 내놓고 있는 이 하나는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서도 이 과부의 가정에 이런 과부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갖고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참 믿었던 이 두 사람에게는 굶지 않도록 태워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굶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함께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게 되자 함께 동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그 조카 롯의 목동들과의 싸움이 잦아요. 좋은 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동에 싸움이 잦아서 이게 서로 평화로운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나의 목동이나 너의 목동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파란 땅이 널려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차지하겠고 네가 오른쪽을 차지하면 내가 왼쪽을 차지할 테니까 마음껏 선택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이러한 땅을 먼저 차지하라 하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초지를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초지를 차지해서 그 소와 양을 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좋은 처지를 양보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조카 롯을 배려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어떠한 땅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 어디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 다 살 수가 있고 다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환경과 놓이는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은 환경을 절대로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적응해 나가도록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기만 하면 어디에 살든 관계없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사람 내 앞에 놓인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내 앞에 놓이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살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우리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나는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거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거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헤어싸네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종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공에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후임의 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1절 말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예.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하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거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벌레조차 짐승조차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스스로 개척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 없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매일 양식을 주시고 또 발이 붙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의복도 헐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물리쳐 주시고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낙심이 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무엇이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광야를 떠올리면 무섭고도 두려운 생각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무섭고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 광야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신세타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또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 좋은 가정을 주시고 또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귀여운 자녀를 주시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리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고 주일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각자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진이 주님의 아버지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늘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의사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셔서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까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참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 특히 경제가 참 어렵지요.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예금 또 대출 이자라든가 모든 그 이자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뭘 하나 살라고 해도 그냥 없는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하시고 경제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하시고 이 전염병 이 오미크론은 이제 조금씩 이제 스며 이렇게 사그러지는 듯한 이렇게 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가 그 사람도 이제 정점에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정점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챙겨서 쓰시고 다니고 또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여럿 있어요. 이렇게
농사일도 있겠지만서도 몸도 좀 이렇게 약한 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분 여러 있는데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고 최태문 집사님도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어디를 가셨나 문이 잠겨 있어요. 자녀들이 아마 왔다 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요양원 가셨는지 집으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안 뵈더라고요. 오늘 좀 한번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태문 집사님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고 연세는 80대 초반, 중반 한 83세인가 84세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최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년 우리 양한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tuk서 집사님이 부산에 가 있어서 우리 양한순 집사님 혼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국진이 오늘 왔는데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의사로 있습니다. 모처럼 왔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합니다. 장가 아직 안 갔어요? 네? 네, 형도 있죠. 형제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적에 좋은 혼처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좋은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647장입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늘 권세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온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서울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국진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